지난주의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하십시다. 좀 주변에 보시면은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활자가 들어가는 공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글자를 좀 작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에 낮 주보 설교 제목이 되어 있죠.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자리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합시다. 이보다 더 좋은 자리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예, 이보다 더 좋은 자리가 무슨 자리일까요?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자기가 처해 있는 그 현실의 그 삶의 자리가 어떠한가, 거기에 사람들이 집중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어떤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과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가 처해 있었던 삶의 정황, 그 삶의 그 현실, 그 답답하고 막막했고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기대가 완전히 접어져 버리고, 여러분 이미 말씀을 많이 들어서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세계적인 스타가 되고 미국의 영화상을 막 받고 사람들의 후레쉬가 터지면서 열광하면서 환호해주고 그의 연기력을 인정해 주었고 얼마나 칭찬과 명성이 자자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삶에 처한 그 모습이 물론 잘못됐죠. 윤리 도덕적 하자가 많죠.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그 명예를 잃어버리고 인기가 떨어지고 한순간에 삶이 완전히 속된 말로 박살이 나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은 그런 상황 처지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막다른 골목으로 가고 말았죠. 그 사람을 동정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잘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적용되고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아무도 없어요. 네. 오히려 제일 잘 나갈 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차라리 그냥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냥 차라리 그것이 더 나을 뻔해요. 저도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 때는 이 말씀의 짐을 갖고 있는, 말씀의 짐을 지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 이 평생 설교라고 하는 이 돌아서면 설교 아닙니까? 어떤 분은 새벽 기도가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외국으로 선교사 나갔다는 그런 우스갯 말도 있어요. 선교사 나가면은 거기 새벽 기도 안 하는 모양이죠. 예. 여러분, 우리의 삶이 결코 녹록하지 않고 팍팍하죠. 예. 우리가 삶의 현실에 처한 자리가 어떠한 자리였느냐, 그 사람이 그렇게 성공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좌절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또 삶의 정황이, 삶의 처지가 그 사람의 삶의 자리가 어땠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17장을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는 그 현실의 자리가 때로는 기쁨의 자리가 되고 때로는 영광의 자리가 될 수 있었고 때로는 상도 받았고 그런 참으로 평탄한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그런 순간의 자리는 인정받고 칭찬받고 좀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는 잠깐이야, 잠깐. 금방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떠하겠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 17절 16절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미 말씀드렸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우리가 앉아있는 그 처지와 현실과 상황이, 삶의 정황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흑암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흑암이래요, 흑암. 우리가 흑암, 캄캄한 어둠에 앉아있다고 했어요. 앉았다는 말은 무력을 말합니다. 무력증을 말하는 거예요. 무기력증을 말한다. 막 사람들이 막 재빠르게 막 기민하게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금 흑암 속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방향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의미도, 삶의 의미와 목적과 삶의 질서와 삶의 가치와 삶의 목적 아무것도 모르면서 캄캄하다는 거예요. 흑암 속에서 우리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예요? 큰 빛이 비추었다는 거예요. 예. 빛은요 생명을 말하고 빛은 희망과 소망을 말하거든요. 예. 아무리 캄캄해도요 빛이 딱 비춰지면은 나아갈 길이 보이잖아요. 살 길이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처한 이 삶의 모습은 성경이 말하는 게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예. 절대로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삶의 자리는 보랏빛도 아니고 분홍빛도 아니고 핑크빛도 아니고 행복한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이미 우리 다 우리 삶의 경험을 통해서 매일매일 나날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처한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염려, 걱정, 근심 그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염려하고 근심하는 자가 나타났어요. 우리 성경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3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38절 한 절을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 40절과 41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자, 그들이 길 갈 때에 마르다와 예수님 집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어느 한 집으로 가시는데 그들이 길 갈 때 예수님과 동행한 한 무리죠. 주님과 동행한 한 일단의 무리입니다. 길을 가는데 예수님은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했어요. 마르다 집으로 들어가신 것이죠. 자, 그런데 마르다는 어떻게 했느냐? 40절과 41절을 보겠습니다. 한 절 뛰어넘어서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41절입니다. 예수님 대답입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했죠. 마르다는 40절에서 귀한 손님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미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나사로의 그 오라비가 나사로 아닙니까? 이 삼남매 집이에요. 아마 부모님이 없는 것 같아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리고 그 오라비가 바로 나사로라고 했어요. 나사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는 받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5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나사로의 이 집을 이들을 사랑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 베단이라고 하는 그 마을이 소개되어 있는데 거기는 마을 이름 베단이로 되어 있어요. 베다니에 그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이 집을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이나 유다로 가실 때 다시 가버나움 갈릴리를 돌아오실 때 왕래하실 때에 이 집을 아마 자주 들르셨던 것 같아요. 그 사랑하는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오라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준 분이 예수님 아니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생명의 은인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또 길 가시다가 자기 집에 들어오시니까 얼마나 기쁨으로 영접했겠어요.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했잖아요. 38절 끝에 기쁨으로 맞이하고 영접했단 말이죠. 이 귀한 손님이 오셨으니까 마르다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먼 길을 그때는 뭐 교통수단이 별로 오늘같이 좋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단하셨겠어요. 또 얼마나 시장에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주님을 위하여 지금 음식을 준비하는 겁니다. 40절을 다시 보면은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너무 지금 준비가 많아. 음식을 막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준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아요.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니까. 자기 집에 완전히 자기 오빠를 살려준 생명의 은인이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 준비하는 일이 많고 마음이 막 분주했습니다. 예. 그런데 예수께서 나아가 이런 말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동생은 엉뚱한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39절을 보겠습니다. 가운데 39절을 우리 안 읽었는데, 마리아는 뭘 하고 있느냐, 그 동생이. 39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했죠. 이 마르다 언니하고 동생 마리아는 완전히 보는 눈이 달라요.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의 실제적인 주님의 그 배고픔과 피곤함과 시장함을, 육신의 어떤 그 만족을 또 대접을 해야 되니까 지금 준비가 할 게 많아.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이 분주하다는 이 말은요, 막 손발이 막 재빠르게 움직여서 막 뛰어다니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잔치집에 보면은 막 손이 없을 때 도와주는 그 손이 모자랄 때는 한 사람 두 사람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게 이 분주하다는 단어입니다. 이게 이 달릴 분자에다가 또 달린다는 주자예요. 예, 가만히 있지 않고 그냥 막 몸이 막 날아갈 듯이 막 주방으로 갔다가 거실로 갔다가, 예? 손님한테 갔다가 막 얼마나 막 준비할 게 많고 마음이 급하고 막, 예? 많은지.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냐? 마리아는 거기에 신경을 안 써. 아랑곳하지 않아. 자, 어떻게 보면 참 좀 생뚱맞기도 하고 상황 파악을 전혀 못하는 사람 같은, 어떻게 맹꽁이 같은 그런 느낌도 들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좀 핀잔을 받고, 오히려, 예, 한 사람은 칭찬을 받았어요. 마리아는, 그에게 마리아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 봉사하고 있는데 몸이 막 10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마치 막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동분서주. 그걸 줄이면 분주 아닙니까? 줄여보세요. 마르다가 이 하는 행동은 결코 잘못된 게 없습니다. 이 자체를 볼 때는 충분히, 예? 인정받을 만하고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일이죠. 아니, 예수님 오셨는데 물도 대접해야 되고, 예? 발 닦을 물도 물 갖다 드려야 되고, 지금 음식을 맛있는 거 준비해서 주님의 그 시장함을, 예? 채워드려야 되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전도서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바 있어요. 전도서 솔로몬 기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땅에서 자기가 돌아보니까, 살펴보니까 해 밑에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된데, 솔로몬은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사람이 먹고 마시는 일이 얼마나 기쁘고 만족스러운지, 이것보다도 더 좋은 복이 없다라는 말을 2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과 전도서, 제가 기억에 8장에 보면 또 8장에 또 한 번 나와요.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좋은, 이 땅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이것도 하나님 허락하신 것인데 이것보다 더 좋은 복이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애쓰고 땀 흘리고 노동하고 수고했는데, 시편의 말씀과 같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 누우며 수고하는 떡을 먹는다 했잖아요. 시편 127편에. 네.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그것도 헛되다 말이죠. 예.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런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복, 참으로 귀한 겁니다. 네. 여러분, 사람이 먹고 마시지 않으면요, 얼굴이 벌써요, 윤택함이 사라지고요, 얼굴이 막 시큼해지고, 우리 기아에, 기근에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 보세요. 얼굴이 막 시커멓잖아요. 예. 사도행전 17장 25절쯤 보면은, 거기도 사도 바울이 그 아레오바고 아테네, 그 당시에 최고의 지식과 철학을 자랑하고 있는, 문화를 자랑하고 있는 헬라, 그리스 도시에 가가지고 아테네에 가서, 아테네죠, 우리 성경에는 아덴으로 나와 있어요. 아테네, 그 수도입니다. 서울입니다. 거기서 설교하면서 사도 바울도 같은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 모든 사람들이 자기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었지만, 방임하였지만
그러나 전혀 하나님께서 사람들, 모든 민족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고 증거하지 않은 것이 아니니 하면서 뭐라 말했냐면, 하나님께 때를 따라서 비를 주시면서 음식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시면서 음식을 주시면서 우리 사람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자기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 증거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양식 주시고요, 열매를 주시고 풍성한 음식을 주시고, 예? 기름진 음식을 주시고,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마르다는 이 주님의 그 시장함을 채워주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요리를 하면서 얼마나 분주하고 마음이 막 바쁘고 마음이 분주해져요. 예. 그런데 마리아는 동생은 자기 언니에게 다 막 일임했다는 듯이, 그것보다도 마리아는 정작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삶의 자리를 잘 보세요. 지금 마리아가 왜 언니를 안 도와주고, 그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왜 가만히 계세요? 내 동생 한번 보세요. 하는 짓을 보세요. 저거. 그 나는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에 안 들어요. 말이 좀 이상한데, 예수님 보고 오히려 이 마리아보다도 예수님께서 왜 무관심하냐,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고 지금 막 몸이 막 하나 10개가 모자라듯이 막 날아다니고 있는데, 내가 하는 거 보면은 주님께서, 내 동생이 지금 당신 주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는데 맹꽁이처럼 말이죠. 아니 왜 예수님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언니를 도와줄 생각 안 하고 주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더니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야. 자, 보세요. 지금 마리아는요, 자기 언니를 도와줄 마음이 없거나 도와줘야 하는 생각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도 더 중요한 삶의 자리가 있음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기 집에 들어오셔가지고, 주님은 지금 막, 죄송합니다, 퍼져서 막, 누워서 막 그냥 주님께서 막 잠을 자시고 막 피곤하다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마르다가 영접하니까 그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여장을 풀고 좀 뭐 휴식을 취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그 집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복음 아니겠어요?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르다는 상황 판단을 잘 못한 거예요. 그의 마음의 동기와 그 마음의 중심은 충분히 인정이 돼요. 잘하는 짓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예수님은 지금 점심을 뭐 차려오느라 뭐 지금 밥 먹을 때가 됐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시간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지금 그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바로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모든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생각과 마음 중심은 좋았지만 그 삶의 자리가, 특별히 영적인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빨리 분별을 못한 거예요. 우선순위를 분간하지 못한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마리아는 다 제쳐두고 지금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그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삶의 자리가 딱 두 가지로 또 나눠집니다.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는 활동하는데 막 분주하고, 예, 비록 그거는 좋았지만, 동기나 목적은 다 좋았지만, 예, 활동하고 지금 여러 가지 막 일에 분주하고 준비하는 게 너무 많고 마음이 막 분주한 거야 지금. 예. 그래서 심지어 막 염려하고 걱정하는 자리, 근심하는 자리까지 나가고 말았어요. 우리 41절을 다시 보세요. 4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뭐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나.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왜 내 동생이 나 언니를 안 도와주고 내버려 두십니까 하고 오히려 주님한테 오히려 막 핀잔을 주고 있는 것 같잖아요. 말이 많은 거 모르겠어요.
아, 예수님 왜 그래? 주님도 참 답답하시네요. 아니, 내가 지금 혼자서 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는데, 예? 서빙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내 동생이, 언니가 혼자 일하는 것을 내버려두고 방치하고 있습니까? 방임하고 있습니까? 내 동생에게 명령 내리소서, 명하사, 나를 좀, 언니를 좀 도와주게 주님께서 하라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요, 마르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가죠. 예? 오히려 주님한테 주님이 오히려 더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무례한 말로 들릴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지 그거보다도 예수님을 섬기는 데만, 봉사하는 데만, 헌신하는 데만 지금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근데 주님의 대답은 마르다를 동정하면서, 마르다 입장을 주둔하면서, 뭐 지지하면서, 마르다야, 네 말이 맞다. 어떻게 네 동생이 마리아가 말이야, 저렇게 네가 혼자서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무관심하냐? 아무리 내가 말씀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아주 주님이 이 두 번이나 불렀다는 것은 다정하게 불러주신 것이죠. 마르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냥 막 다그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야, 이게 아니라, 야, 말씀 듣는 자리에 중요하지, 이렇게 바로 나간 게 아니라, 마르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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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중단해봐. 좀 생각을 시간 가져봐. 틈을 가져봐. 그런 여유를, 생각에 여유를 주신 것 같아요. 또, 다정하게 불러주시는 그런 어조지요. 뭐라 했습니까?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의 우리의 삶의 자리는요, 염려하는 자리고 근심하는 자리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이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걱정하며 염려하는 그런 하면서 일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하느냐면,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는 것이 아주 교묘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까지도 염려와 근심의 틈을 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고, 기쁨의 자리가 있고, 성취하는 자리가 있고, 때로는 만족하는 자리도 있고, 인정받는 자리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자리는 흑암에 앉은 자리에 있고, 예. 전도서 2장 23절에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사람이 일평생 수고하고 근심하고 수고하는 것이 그 결과가 뭐냐? 슬픔뿐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일평생 수고하고 근심하는데, 근심하고 수고하는데 그 결과물이 뭐냐? 슬픔뿐이라. 그리고 하는 말이, 덧붙여 하는 말이, 밤에도 사람이 그 마음이 쉬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밤에 잠자리가, 밤에는 여러분 낮에 모든 노동을 마치고 밤에는 그 잠자리에 누울 때 그 잠이 누운 적 내 잠이 달리로다. 예레미야 31장에 내가 누운 적 너 잠이 달리로다. 예. 시편 4편에 내가 자고 깨어 누웠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내가 자고 깨어 누웠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연하게 혹은 안정되게 평화롭게 내가 나를 거하게 하시는 이는 요 하나님이시다. 예. 그래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의 모든 잠자리조차 밤에도 그 마음이 쉬지 못하는 도다. 예.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걱정, 근심거리가 항상, 예? 바람 불 때 가지가 바람 잘라 없듯이 이 문제 해결되면 또 한 문제 또 오고, 근심, 걱정이 끊임없이 오지만 성도의 삶의 자리는 그 자리가, 예? 기쁨의 자리가 되어야 되고, 감사의 자리가 되어야 되고, 예? 만족의 자리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염려, 걱정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무려 6번이나 염려하지 마라. 너희 몸을 위하여, 너희가 먹을 것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예. 6번이나 말씀하시면서 하지 말라는 말씀을 3번이나 딱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뭐라고 할 때 염려해 졌어요. 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들은 말이야 심지도 않아, 거두지도 않아,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아. 그래서 뭘 했습니까? 이 새들도 하나님이 기르시거든. 너희는 이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아니, 공중에 나는 새들이, 공중에 나는 새가 여러분 염려하는 거 봤어요? 뭘 입을까 먹을까 염려하는 거 봤어요? 안 봤죠. 왜? 하나님이 이것들을 기르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하물며 너희들은 이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새보다도 우리가 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얼마나 더 귀한 존귀한 자녀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귀한 자녀인데 너희는 이것보다도 더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기르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자녀들요, 여러분 손자 손녀들 애들, 여러분 우리가 막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막 귀하게 막 기르잖아요. 예? 마른 자리 쉰 자리 갈아 높이고 막, 예? 얼마나 막 돌봅니까. 예?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귀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천부께서,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기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알면요, 우리는 염려 걱정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손주가, 여러분 자식들이, 어린 아이들이 엄마 품에 안겨, 아버지 품에 안겨가지고 맨날 엄마 내일 뭐 먹고 살아, 맨날 염려 걱정을 봤어요? 애들은요 걱정 안 합니다. 왜? 엄마 품이 최고야. 아버지 손잡고 있으면 최고야. 끝나. 예? 근데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데 왜 우리가 더 이보다 더 귀한 자인데,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을 봐라. 들풀 밖에서 들판에 자라는 풀을 봐. 그것도 오늘 살다가 내일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이야. 예. 근데 뭐라 했어요? 그 들풀도 하나님 뭐죠? 잎이 신다라고 했어요. 풀도요 옷을 입고 있어요. 나름대로. 들풀도 잎이 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따라합시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네. 뭘 입을까 걱정하지 말란 말입니다. 염려하지 말란 말. 지금 마르다는요, 마르다의 염려는 뭐 좋은 겁니다. 그러나 염려가 지나쳐. 예? 지금 동생한테 가서 막, 예? 동생을 보고 하나 예수님 이렇게 해달라 막 주문할 정도로, 예? 지금 마르다는 마음이 상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섬길 때도, 교회를 위해 섬길 때도, 우리가 복음을 위해 섬길 때도 염려하면서까지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일상 우리 삶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염려는 끊임없이 옵니다. 우리 계속 몰아내고 쳐내야 되는 거예요. 뭐로? 믿음으로, 기도로.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거의 다 암송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습니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염려 걱정 올 때마다 주님 말씀을 기억하셔요. 말씀. 너희는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너희는 이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응? 하루밖에 살 수 없는 들풀이라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입히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를 염려하는 자리에서 여러분 항상 평강의 자리로, 편안함의 자리로 항상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42절을 봅니다. 이제 42절을 중요한 원리가 나왔습니다. 단순함의 원리입니다. 4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의 문제가 또 뭐냐? 마르다는요, 마음이 막 분주한 사람이었고, 준비하는 일에 너무 골똘한 사람이었고, 예.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마르다의 그 단점은, 약점이 뭐냐, 부족함이 뭐냐면, 단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분주하잖아요. 막 준비하는 게 많아. 이미 보았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랬죠. 이것을 표준 세번역에는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하나뿐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이 말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같이 막 항의하고 불평하면서 막 심지어 예수님한테도 막 좀 충고하는 것처럼 막 주님 뭐 하세요? 막 이렇게 막 충고하는 것처럼 했지만 주님은 뭐라 하셨느냐? 한 가지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표준 세 번역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영어 킹 제임스 성경, 또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이 가장 많이 보는 킹 제임스 성경, 거기에도 이 말이 없고 그냥 한 가지만 꼭 필요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 가지만 족하다. 주님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했어요. 우리는 너무 복잡하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대 사회가 기술이 발전하고 막 정보 지식이 막 폭주하잖아요. 예? 인터넷에 여러분 모든 정보와 지식이 막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한다 그러잖아요. 옛날에는요, 동네에 슈퍼마켓에 그 물건의 그 종류가 한 4천 종류, 3천에서 4천 종류가 됐대요. 물론 좀 약간 규모가 있는 슈퍼마켓이겠죠. 그 요즘은 슈퍼마켓에 물건이 그 품목수가 얼마냐? 4만 5천 개래요. 4만 5천 개. 물론 중대형 마트겠죠. 4만 개가 넘어. 얼마나 정교화되고, 얼마나 세분화되고, 얼마나 막 다양화되고, 예, 품질이 막 얼마나 막 발전되고 막 높습니까? 예. 너무 우리 현대 우리 사는 삶이 너무 지식도 많아지고 막, 예, 정보도 얼마나 정보도 많이 나옵니까? 막, 예.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삶이 얼마나 세분화되고 다양화되고 막 복잡합니까? 직업의 종류도 얼마나 많습니까? 수십만 종. 예. 너무 복잡한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예.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잘 아는 사람들 보면은 누굽니까? 애플의 그 스티브 잡스도 그 사람이 뭐 아이패드인가요? 뭐 아이팟인가? 전부 다 개발할 때 이 스티브 잡스도 단순함이에요, 단순함. 그러니까 세계적인 그 기업으로 1위의 기업으로 만들 때 그 옆에 도와주는 사람이 뭐 펜시글인가? 스티브 잡스 옆에 있던 사람이 뭐 펜시글 그 사람이 말한 거 보면은 내가 볼 때 스티브 잡스는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무기가 뭐냐? 단순함이었다는 거예요. 단순함. 그 사람은 다른 거 전부 다 쳐내고 복잡한 삶을 안 살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선택과 집중이라고 말 쓰잖아요. 집중과 선택이라고 말 쓰잖아요. 한 가지만 골몰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삶 속에서 복잡하게 따라가려고 하면 우리도 준비할 게 많고, 마음도 분주해지고, 복잡해지고, 예? 원망 불평이 생기고, 염려, 근심, 걱정이 막 잡힌단 말이에요. 근데 한 가지만 몰두한 사람들이에요. 정명훈입니까? 누굽니까? 그 지휘자. 그 사람도요, 그 사람은 그 모바일도 안 한대요. 인터넷도 안 한대요. 이메일도 안 한대요. 모바일은 하죠. 뭐 잡을 때도 국제에다 전화만 한대요, 전화만. 그분도 막 모든 걸 다 버렸대요. 요리 좀 하고, 가족하고, 그 다음에 믿음, 신앙. 예. 세계적인 그 주의자가 됐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일반적인 삶 사는 사람들도요, 선택과 집중하라고 그러잖아요. 더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는 기독교는 그야말로 단순함입니다. 단순해요. 복음은 단순하다고 그러죠. 여러분, 예수가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어렵다 받는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만약에 기독교가 불교처럼 만약에 복잡하면, 불교는 굉장히 심오한 아주 복잡한 사상 체계예요. 철학 체계입니다, 체계. 예. 기독교는 여러분 얼마나 단순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신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하셨다.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어렵다면 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에베소서 2장 8절 다 암송하시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하나님 앞 어떤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면 하잖아요. 여러분, 기독교가 얼마나 단순합니까? 물론 기독교는 심오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깊은 사랑이 깊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너무 놀랍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복음이 너무 심플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는요,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읽기를
강조만 하는 이유가 뭐냐? 예. 여러분, 단순한 삶을 살려면 다 정리해야 돼요. 복잡한 거 다 걷어내야 돼요. 단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단순함이 능력이다. 세상 사람들도 단순함이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요, 복잡하고 골머리 아프면 안 돼. 단순함에서 더 창의력이 나오고, 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 다음에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어떤 삶의 자리를 택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39절에 나와 있죠. 주님의 발치에 앉았다는 거예요. 주님 발 앞에 앉았다는 거예요. 주님 발 앞에 앉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경외하는 마음, 주님을 존경하는 마음. 여러분, 사람 발 밑에 앉는다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죽이고 자기의 자존심이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 상대방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면, 존귀한 분이면 그분의 발 앞에 발치에 앉았다는 것은요, 그분의 발 밑에 꿇어 엎드려 앉을 수밖에 없고 경배와 찬양과 그분만이 내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주관하시는 분이고, 예? 이분이 어마어마한 분일 때 우리는 그분의 발치에 앉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듣더니라고 했잖아요. 우리 성도의 삶의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 어디냐? 바로 말씀을 듣는 자리란 말이에요. 지난주에는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를 말씀드렸어요. 다 현실에 막 막막하고 막 어둡고 막, 예? 거기에 막 압도가 되고 막, 예? 고통의 자리가 되고 막 절망의 자리였는데, 성도는요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어요. 산 위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기도하는 그 순간에,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 능력이 흘러 내려가가지고 그 산 밑에서 요수아의 군대와 아말렉 군대가 전쟁하는데 요수아 군대에 막 하나님의 능력이 막 흘러간 거야. 막 어디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고 하나님이 막 함께 하시니까 그 함께 하신 밑으로 막 내려간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 고난의 자리가 바로 기도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막막한 자리, 현실의 막막한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기도하는 자리가 된다면, 골방이 된다면, 거기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고 거기에 기도 응답이 임하며, 막혔던 모든 형통화 될 거 아니에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성도에게는요 따지고 보면은 말씀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뭐냐? 봉사하는 자리예요. 결국 이 세 가지 자리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의 자리에 조금 더 생각합니다. 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선택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말씀 듣는 자리가 최우선을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빠서 성경 읽으시 않으셨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주부에 제가 써놨죠. 표준 세번역을, 여러분 그 광고에 보면은 4번, 교회 소식 4번 보시면은 표준 세번역을 제가 추천해놨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서점에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지금 성경이 어렵게 되어 있는데 좀 쉽게 되어 있는 좀 성경 없습니까? 뭐 저도 알고 있죠. 현대인의 성경,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더 좋은, 좀 쉽게 된 문체가, 내용이 쉽게 번역된 성경 없습니까? 너무 성경이 어렵게 돼가지고. 그랬더니 표준 세번역입니다 하더라고요. 세번역 성경, 세번역 성경을 초신자들에게는 좀 권해주세요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읽기 어려우세요? 예. 세번역 성경을 구입해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아마 147이 나올 겁니다. 자, 오늘 중요합니다. 결론이 뭐냐? 왜 마리아는 마르다처럼 예수님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몰라서 안 생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자리예요. 주님이 설교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지금 비밀을 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모든 축복의 말씀을 지금 전달하고 있다,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이 자리를, 주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그 자리는 누구에도 뺏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 보세요. 이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려잖아요. 예수님은 얼마나 강력한 말로 하시는 거 보세요.
이것은 이 말을 바꾸고 말하면 절대 이것은 뺏기서는 안 보물과 같은 자리야. 여러분들이 뺏기서는 안 되는 저 보물과 같은 자리야. 이건 금자리야. 은자리, 동자리 아니야. 금자리야, 금자리. 여러분, 록펠러, 미국의 그 록펠러 그 부자 아시잖아요. 록펠러 어머니는요, 그 아들 록펠러에게 항상 어머니가 유언을 해가기를 10가지를 적어줬다는. 교회 가거든, 죄송합니다. 뒤에 앉으신 분들은 좀 미안한 말씀인데, 야, 록펠러야, 너 교회 가거든 제일 앞자리에 앉거라. 앞자리가 금자리다. 네, 그렇게 말했던 게 있습니다. 10가지를 좀 말했는데, 여러분, 자리가 지금 마리아는요, 주님이 입에서 오는 그 말씀이 꿀과 같고, 시편 19편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의 말씀은 뭐랬어요? 내 입에 꿀과 같다. 속이 더 달도다. 정금보다도, 순금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마리아는요, 예수를 입에서 오는 말씀이 너무나 귀한 말씀이었거든요. 왜? 그런 경험했어요. 요한복음 11장 알잖아요. 마르다가 막 의심하고, 자기 오빠가 누구야? 오라비가 나사로가 죽었잖아. 근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틀이나 일부러 늦게 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늦게 오니까 마르다가, 그때 마르다도 막 불평하죠. 왜 빨리 안 오셨어요, 예수님? 빨리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안 죽었을 텐데요. 마르다가 또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했어요? 마르다야, 너가 믿으면,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이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했어요. 그랬더니 막 지금 죽은 지가 나흘 돼가 썩은 냄새가 난다고. 그 지방은 더운 동네니까 무덤에 돌을 옮겨 놓아라. 돌을 옮겨 놨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큰 소리로 기도하신 후에, 아버지여,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 기도하신 후에 뭐라 그랬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입에서 생명을 불러내는 호출하는 그 음성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무덤에서 죽은 나사로가 묶인 채로, 동인 채로 걸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입에서 오는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입에서 오는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미 많이 보았어요. 문둥병자가 나왔습니다. 주여, 만일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마태복음 8장 3절에 그때 예수님 말했습니까? 그래서 몸에 손을 대시면서, 나병환자 몸 손 안 돼. 손이 율법에 잘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은 몸에 손을 대시면서 그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신데, 곧 그 자리에서 나으리라. 깨끗함을 진저라. 내가 원하노니, 이 나병은 지금도 불치병 아닙니까? 한센시병. 주님 입에서 오는 그 음성이, 그 말씀 목소리가 그 순간에 바로 깨끗함을 받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중풍병 환자 지붕을 뜯어 내렸습니다. 친구들이 막 4명이 막 지붕을 뜯어가지고 하도 인산인을 이루어가지고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 사람이 많아서. 남의 지붕을 뜯어가지고 달아 내렸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면서 뭐라 했어요? 소자야, 안심하라.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나중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집으로 걸어가라. 여러분, 사지가 마비됐는데, 완전히 생명이 고갈됐는데, 말라 비틀어졌는데, 내가 너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 자리를 들고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라. 그 순간에 자리를 들고 집으로 걸어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생명을 불어넣는 생명의 원천의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말씀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다소 살아났잖아요. 요한복음 5장 15절이었어요. 25절이었어요. 근데 11장 25절 가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말씀하시던 그분이 바로 나사를 바로 살리려고 말했잖아요. 또 하나의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말씀은 믿음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너무나 고전적인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은 너무 유명한 말씀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뭐라 했어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체요. 눈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처음부터 믿음으로 다 승리했는데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믿음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온다고. 믿음은 들으면서 오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지금요, 마리아는요 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만사를 제쳐놓고 주님 발치에 딱 앉아가 주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쳐다보고 듣고 있는 거예요.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 바쁘시잖아요. 여러분, 복잡한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현대 문화 속에서 다 여러분 잘라내시고 정리하시면서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예? 제가 시간을 다 말씀 못 드려요. 열왕기상 8장에도 보세요. 솔로몬이 성전 거주한 다음에 하나님 모세가 말한 그 모든 선한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예? 우리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평안을 주셨는데 모세로 말미암아 그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9절에도 보냈어요.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고 해요. 올해는 여러분 어떻게 하죠?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에, 말씀을 읽는 자리에, 그 복된 자리에 여러분 항상 여러분 뺏기지 않으시는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